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두 절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된 디아스폴라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 이 소망의 서신을 보내면서 결론 부분에 와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아주 심각하게 권면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사용된 그 용어들을 보면은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심적, 마음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내적 경계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나 정욕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이 이 근신인데 만약에 자기의 감정, 욕망, 염려, 정욕 이런 것들이 조절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라고 그랬는데요. 깨어라 그랬는데 이 말은 그 정신적인 경계지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경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외적으로 타인의 영향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정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을 순종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요? 예.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적이라는 말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티라고는 말하고 스템이라는 말하고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스템인데 안티스템이란 말이 그냥 반대한다, 저항한다, 항거한다, 대항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이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거 대적이지요. 이 마귀 사탄은 대적해야 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볼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갖다주는 생각이나 그 갖다주는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반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항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성경은 어느 곳에도 죽이라든지 피하라든지 제거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불사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적 마귀의 공격은 간단하게 평가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다양하게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야. 네.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인쇄물 한 장씩 날아드리세요. 거기 인쇄물 있잖아요. 아니 거기 있는데 왜 그래요? 왜 복사물 그거 한 장씩 날아드려. 여기 지금 받는 복사물은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던 한 성도가 나이 어린 성도가 모자랍니까? 모자라면 여기 또 있어요. 모자랐습니까? 네. 여기 몇 장 모자랐어요? 그건 2장씩 되어 있어요. 2장씩 되어 있으니까 2장 모자란다며. 네. 2장씩 되어 있다니까. 아까는 한 장인데 이거는 2장씩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네. 네. 이거를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본인이 몇 장 기록한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접어놓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 싸움의 문제 설교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놓으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많이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또 하고 지나가야 될 때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가면서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요즘 든든해서 공격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는지.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태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굉장한 심각한 어조로 그렇게 소망을 주고 그렇게 위로하던 베드로 사도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어조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보지 말라고 했죠? 조금 읽어볼까 하고 여러분들이 달아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원고도 제대로 다 못 오게 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대적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 도둑놈한테, 아니 사기꾼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 것, 아니면 납치범한테 납치를 안 당하는 것, 엄마가 절대 따라가지 말라겠어. 낯선 사람은 절대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겠어. 엄마 말에 절대 순종하는 아이가 안 따라가는 아이가.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속고 있다. 사기당하고 있다. 파멸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활동을 그 형태를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먼저는 이 뱀, 용, 뱀, 옛뱀, 뭐 이렇게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 왜 뱀으로 표현을 했는가? 동물 중에서 아주 간교한 동물이 이 뱀입니다. 이 뱀의 특색을 보면 마귀를 알 수가 있어요. 뱀이 말이죠, 틈만 생기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암만 좁은 틈이라도 틈만 생겼으면 뱀 몸뚱이가 팔뚝만 해서 들어가.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움직여요. 뱀이 싹 먹이를 잡을 때도 그렇지만 움직이는데 소리 안 나요. 또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저희 집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지 맘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 뭐 건드릴 거 뭐 있어요? 종로로 하고 있는데 이미 누가 해당돼 지금?
예, 생명을 얻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해당됩니다. 절대 뱀은 죽은 것은, 예, 죽어 있는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독을 사용하죠. 독을 사용해서, 죽이는데,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이성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죠. 또 뱀은 동물 중 혓바닥이 2개 있는 동물이었죠. 한 입으로 2가지 말을 하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짓말 얘기죠. 이간 붙이고 그런 거짓말. 그래서 그럴듯하게 속여서 유혹을 하고 죄를 지켜하고 잘못 가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뱀이 찾아왔다. 뱀이 얘기해요. 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여서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주기 위해서 이 활동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들게 만들죠. 근데 또 이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은 또 사소한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들은 친절하게 하고 또 인정해주고 우려해주고 또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활동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는 사자처럼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먹잇감을 쳐다다니는 사자처럼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열심히 활동한다. 기회만 노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무섭게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듭니다.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힘 다 빠져서 지쳐서 결국은 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자가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토끼 한 마리, 그렇게 힘센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어느 정도 빈틈없이 실수하지 않고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자기 자기 먹잇감을 발견했는데 그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덮치면 끝내.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 기회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노리고 있었는데 흔들리는 거 노리고 있은 거예요. 그렇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그런 동물의 왕 사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천사처럼 활동하는 존재. 이 마귀는 본래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악심을 품게 하고 원망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짜증하게 하고 수군수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생각이 나게 하고 무서운 죄를 지게 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된다든지 반복되면 아이고 이놈이 틈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면허기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원수도 사랑을 하겠어. 미워지면. 그런데 그때는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깨달아져. 왜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을 하겠는지. 원수가 뭐요? 나를 죽이려고 칼 가지고 덤비는 원수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말을 사용을 못해. 이런 멋지게 7번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럼 그렇게 대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용서가 안 된다 이거지. 왜? 아무리 생각해도 다 용서해. 이것만은 용서가 안 돼.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지 않겠어? 생각해봐.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용서가 따로 있어? 근데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고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고 또 하고 얼마든지 용서하라고는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갖다 내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 나중에 그 속이 보여서 내가 이용 안 당하려고, 한번 해봤어. 이용 안 당해. 그랬더니요, 그들을 인사도 잘 안 해요. 이용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해서 쓰고 이용하고 그런데 속옷까지 주라는 거죠. 근데 그 이용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든지 분하게 생각하든지 억울하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야 걷어달라고 속옷까지 주라 했는데 내가 이용당했지만 또 줄 거 없나 찾아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염려가 막 엄습하고 두려움이 생겼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막 이런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않는다. 물리치지 못하면 문제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옳다구나, 먹여들기 이제 먹여 들어가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더 붙이고 더 부각시키고 더 풀리기 시작을 해서 점점점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아주 큰 일처럼 생각되고 어려운 일처럼 생각되고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결국 마귀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객관적인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자살이나 살인까지 몰고 가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원조다 얘기하면 나쁜 놈이야, 선생님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버렸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간원요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자, 성경이 마귀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디아볼로스, 이놈은 송사하는 놈이요, 이놈은 고소하는 놈이요, 이놈은 이간질하는 놈이요, 이거는 교속에서 중상 모략하는 놈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간원요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기 머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죄를 안 집니다. 근데 마귀는 이 생각을 어디다 넣어줬어요? 마음에 품게 했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두게 했다고 말이야. 쥐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어느 엄마가 딸이 하도 속색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왜 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시키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저 한만 먹을 거 없어도 고기 사다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사다 먹이고, 이쁜 옷 사 입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애인 만나더니 엄마 말을 안 들어. 남자 만나더니 남자친구 만났는데 엄마가 보니까 그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되게 했어서 야, 엄마가 했더니만 안 듣고 집 나가버렸어. 그 엄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생, 너 20몇 년 동안을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왜 키웠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해? 그 생각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옳았구나 마음에다가 넣어줘 그랬어. 마음에 담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마음에 담아두니까 어때요? 눈만 뜨면 생각나고, 딸과 비슷한 나이 아이들만 봐도 생각나고, 남자 여자 둘이 젊은 연인끼리 걸어가는 것만 봐도 생각나고, 나중에는 잠도 못 자죠.
밥맛도 떨어졌어요. 둔하고. 생각을 팔려는 생각을 무엇다 넣어줬어요? 네, 마귀가 넣어줬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에다가 담게 만드는, 넣어주는 역할은 마귀가 하고. 섭섭한 생각이 왔을 때 빨리, 분한 생각이 왔을 때 빨리 말씀으로 대적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다가 딱 담아두게 돼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가 했지만 이렇게 마귀가 마음에다가 그 생각을 넣었다. 당연히 아니야. 어떻게 선생님을 배신해? 대적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마귀가 이런 생각을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어줬을까요? 지금 가룟 유다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료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그동안 제자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팔기까지 하려고 했는지. 제자들 사이에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얘기는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아니면 반대로 억울해요, 분해요, 속상해요, 섭섭해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가룟 유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거 한번 시험 들면요, 참 기맥힙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안 돌이켰어요. 여기 교황이 찾았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알고 있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생각을 돌이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니까 남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떡을 집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라겠어. 그래서 떡조각을 집어줬어요. 그런데 그 떡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조각을 받았으면 나를 알고 있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네, 그렇게 해서 빨리 생각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대적하지 못하면 강팍해져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가까이 앉아있는 유다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속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런데 그 사람 속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다.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하느님 속해라. 너 회개를 마음에 안 갖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완악해지면요, 강팍해지면요, 이 사단이 마음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다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틈이 생겨서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사람을 이간시키기도 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분별이 안 되느냐면 다 내 감정 같고 내 생각 같아요. 근데 이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하는지. 악한 것이 만마하게 보고 흔들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어떻게 그 임상 체험이나 그 경험담을 다 이 설교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성경 찾아보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나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보니 베드로가 가르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디에? 네. 그러니까 아까 사단이 들어갔다는 그 속이 어디야? 마음이에요, 마음. 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이렇게 된 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즉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수긍하다가 인정했잖아요. 그 생각이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아마 100번 맞는 말 같아. 내가 짐작해보면 이런 거야. 밭을 팔았잖아. 돈 뭉치를 받았어. 밭을 팔을 때 왜 팔았어요? 밭을 팔을 때 사도들에게 교회에다가 바쳐서 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전도 사업에 이 돈을 사용하도록 밭을 팔아서 바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밭을 딱 팔아서 돈 뭉치를 딱 쥐고 나니까 마음속에 잘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인색한 마음이 생겼는지 마귀가 생각을 갖다 줬는지는 그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내 마음에 마귀가 사단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여러 번 속았다. 여러 번 속이고 또 속고 또 속았다. 야, 그거 뭐 다 갖다가 갚을 거 뭐 있어? 다 갖다가 낼 거 뭐 있어? 반절만 갖다 내지.
누가 뭐 밭 파는 게 얼마인지 알기를 해. 뭐 그러고 내가 보니까 유충길 장로님도 그렇게 부자인데 돈 100만 원밖에 안 내던데 뭐. 너는 가난한데 무엇을 밭을 팔아서 다 바쳐.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요? 세상적인 말로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야. 맞는 말이라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시기로 또 속이고 또 속이지 않았나. 가득하다는 말을 보면. 또 돈 반절만 갖다 바쳐도 네,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장로님도, 유치길 장로님도 뭐. 그렇게 부자인데 돈 1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뭐 내가 밥 팔아서 다 해. 여러 번 속였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밥 파는 것에 반절 뛰었어.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너무 많어. 바다면 팔으면 바다면 팔으면 언제 뭐 돈을 벌을 거예요. 뭐 그냥 반에 반만 갖다 바쳐. 그럼 몇 분의 1이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 사실 10분의 1도 제대로 안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제가 지금 그 통장 이런 거 다 넣어놨습니다. 교회 짓고요. 건축원금을 약속을 했어요. 3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찾아가서 무슨 근거입니까? 축협 장로님인데 을지로 지점장인데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인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약속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찰이 없으니까 갚으겠다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서 몇 년 동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줬어. 불행하게도 제가 그 만든 통장을 제가 돈을 다 갚았습니다. 헌금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시험 들으니까요. 아니, 가져왔어요, 통장을. 더 차례 내고, 더 서로 두 번, 세 번 내고 찾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거 헌금 내서 미리 찾아서 다 썼는데, 교회 짓는데? 그거 누가 책임져? 집사님이 낸다고 약속해가지고, 돈을 찾아다가, 이거 다 누가 갚아야 돼? 그럼 내놓으면 교회는 이미 돈 썼으니까 교회는 상관이 없고, 목사가 갚아야 돼?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갚으시든지 알아서. 그 통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수십 년 된 통장이지만 가지고 있어요. 큰 기념품입니다. 큰 기념품. 그게 이 사람들 보면요. 그거 지금 몇 분의 1도 못 넣은 거예요. 이 시험 넣은 사람들 보면 몇 분의 1도 못 넣은 거라요. 그게 뭐 5년에 갚는지 3년, 5년이든가 3년이든가 3년에 갚는 걸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내놓고 통장 내놓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속삭인 거예요, 마귀가. 마음속에. 그게 뭐 지금 뭐 그게 교회 진줄 아냐? 그게 김승진 목사 재산이다. 그 교회 줬으면 말이지. 그 교회 줬으면 교회 여러 사람 이름으로 명예 이전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지금 빚도 다 갚았는데 어떻게 명예 이전 어떻게?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요. 그냥 못 얻었다고 내놓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속상이고, 그러니까 못 얻게.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합입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원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명단, 그리고 성 안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내칠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명단, 이 명단에 보면 이 거짓말장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 명단이 나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거기 명단 나오는데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기 거짓말 또 나와.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사단 마귀의 최고 무기는 바로 이 거짓말이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을, 이게 아주 명수예요, 명수. 여러분들 사기를 왜 당하느냐고, 왜 사기당하느냐고 이렇게 자꾸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람 있는데 천만의 말씀. 사기치는 사람은요 9가지는 다 맞아요. 9가지. 그리고 한 가지 목표, 한 가지만 거짓말이야. 사기 당해야 한다고. 9가지 다 9가지 다 옳은 것 같은데 한 가지 그거 노리려고 9가지를 옳게 하는 거예요. 9가지를.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려서 창고에 채우고 번 돈이 진짜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부자 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면 부자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네. 부자 된다는 게 다 좋아하고만 부자 된다고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 필요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네. 사기꾼은 한 가지.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거짓말, 100% 거짓말에 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마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음행, 이 음란한 행위, 이 성문제가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공통적인,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에게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이나 또 결혼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난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혼자 살겠어요. 결혼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어기는 것도 들런지 모르지만 꼭 결혼해야 된다는, 결혼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 그런데 동물은 새끼를 낳아야 될 때 그 발정기가 돼야 성행위를 합니다. 그때만 해요. 이게 생식 본능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이 성스러운 것이고, 이게 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그런데 지금 그거를 특별한, 인간에게 준 특별한 것을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요? 성문제하고 살인, 자살. 이것은 말세의 사단 마귀의 최후 활동을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명단에도, 불모더 던지올 자들의 명단에도,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의 명단에도, 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는 명단에도 이 음행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게 바로 이 성문제. 역사상에 멸망당해서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든지 폼페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보면 모두 이 음란 행위가 성행했던 도시들이에요. 이게 참 이런 문제를 거의 영적으로 노출돼서 휘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에요. 성문제가.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이 문제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고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별로, 또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좀 쑥스럽게도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일상적인 것이고 통상적인 것이고 누구나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나 쑥스러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를 잘 못 하는데,
너무 지나친 변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감각한 사람, 뭡니까? 성녀라고도 하고, 전혀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성도착증 환자도 있고, 이게 영적으로 지금 병든 사람인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성 있는 줄 아는데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지금 성폭행이라든가 지금 전자발찌 그런다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거, 이 자기 개인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이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치료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말세지만에 지금 이것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저로 더불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고. 여기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음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음행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이나 음란이나 간음 이런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 파멸의 도구입니다. 개인의 육체, 이 건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돈 문제 아니면 이성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살인사건이나 자살사건이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살인과 자살하게까지 하고 아주 악독하고 잔인하고 몰징합니다.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그것이 이제 목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적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는 마귀 사탄이 내어 쫓겼는데 그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무대를 잡고 있던 용이 땅으로 쫓겨냈습니다.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이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이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기 때문에 땅과 바다 즉 지구를 온 세상이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즐거워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룟 유다를 파멸시켰습니다. 구약의 삼손을 파멸시키고 사울왕을 파멸시켰고 시험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동방의 의인 욥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사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 역할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 사명이 다 못하게 한다고. 남편 역할, 남편 사명이 뭐예요? 가장 남편 사명이 뭐냐고. 그 사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파괴 같은 개인적인 파괴를 먼저 시키는 거야. 뭘로? 잘못된 사상을 갖다 주고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들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하여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음란. 지금 점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 성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구원 문제를 좌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마귀 목적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기도를 빼앗아가 버리고 찬송도 빼앗아가 버리고 평안도 빼앗아가 버리고 건강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때는 은혜 받고 능력도 행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 시험에 빼앗기고 도둑맞은 것입니다. 도로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을 다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은혜 받고 항상 찬송하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미지근해지고
기도문이 닫혀버리고 찬송가가 안 나고 찬송이 잘 안 부르고 이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완악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마르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박을 풀어주는 찬송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 원수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이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찬송, 기도, 감사, 기쁨, 평안 다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수없이 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컨일을 앞에 놓고 시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이 오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얘기가 나오면 좀 얘기가 길어지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져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계를 그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가 되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험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마음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따라 그냥 내려놔라. 그냥 버려버려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 죽고도 사는데 그냥 용서해라. 그런 음성이 들릴 건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하면 세임 얻고, 기도하면 믿음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계시록 12장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문내어 내려왔다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응? 내가 공중에서 쫓겨났다 해서 내가 너희들 가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아, 여러분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면요, 기도해보면 언제 무너졌는지만 발견해도 금방 해결돼요. 기도 언제 공격받았는지. 네. 여러분 지금 맨날 감기 달고 살고 그저 맨날 아팠고 몸살 앓고 어떤 사람 금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감기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무런 겉으로 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쪽으로 하나도 없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예, 조금은 문제에서 와서 기도하더라고. 조금은 문제에서. 금방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운전대 붙들고도 기도하며 가고, 순간순간 시험이 딱 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봐. 제 마음 이렇게 아픈 거, 제 마음 불안한 거, 제 마음 힘드는 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서했어? 용서해라, 이해해라, 가슴에 품어라. 그보다 큰 것도 더 큰 것도 용서합니다. 이거 앞뒤로 복사했는데요. 이거 다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시험에서 벗어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새 힘 얻어서 말세의 승리자들 되시고 사명 잘 감당하고 구원은 이제 보장된 거지만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천국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축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뺏기고 사느냐고 말해. 좋은 걸. 여러분들이 마음만 생각만 순간적으로 시험 왔을 때 순간적으로 바꾸기만 하면 바꾸기만 해. 그러면 꼭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이야. 바꿔보면 어때? 더 좋은 길이 얼마든지 있고, 더 아름다운 길이 얼마든지 있고, 더 유익한 길이 얼마든지 있고, 승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아주 심각하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생각했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만 날리게 하옵소서. 행여 이 시간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무엇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불안이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그리고 분함이 있든지, 억울함이 있든지, 섭섭함이 있든지, 그런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삶의 영역이 변화가 있도록, 꽃이 피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